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5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요. 표정도 진지해지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뭔가 유머가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저에게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은 할 것도 많고 성찬도 있고 하니까 설교를 딱 2가지 부탁했어요. 재미있게, 또 1가지 더 중요한 거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짧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정말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옥스포드에서, 그 유명한 옥스포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1가지 조사를 했답니다. 아주 중요한 거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왜 내 차는 새똥을 그렇게 잘 맞을까?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나쁘세요? 왜 오늘 뭐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조사냐면, 왜 내 차는 그렇게 새똥을 잘 맞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근데 그 영국에 있는 차들이 새를 많이 받는 이유가 그 색깔에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해봤는데 다 찢어지고 나누어지는데, 이 색깔에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인트 색깔에서 그 명확하게 그 순위가 갈라지더랍니다. 첫 번째 차가 뭐였냐면 빨간 차. 빨간 차가 새똥을 그렇게 잘 맞는데요. 2등은 파란 차. 파란 차가 그렇게 똥을 잘 맞았답니다. 여기에 빨간 차나 파란 차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딱 1차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상처받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거, 제가 걱정이 좀 되는 통계예요. 이거 옥스포드에서 한 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엔 브랜드로 한번 알아봤대요. 브랜드로 왜 새똥이 그렇게 잘 맞을까? 어떤 차가 새똥을 잘 맞는가? 1등은 픽업 트럭 타는 사람들. 픽업 트럭이 그렇게 똥을 잘 맞는데요. 그리고 2등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빨간 테슬라 타시는 분 정말 미안합니다. 2등이 테슬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딱 1가지래요. 그 색깔과 브랜드를 종합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 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과업들, 자동차를 타고 하는 과업들이 뭐인지에 따라서 새똥을 맞을 확률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들판으로 많이 나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요즘은 테슬라도 많이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들이 새똥을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면,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아마 이 4주를 지나오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세속과 친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 설교는 좀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고 우리의 선호도가 어디에 미치고 있느냐. 새똥 맞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느냐.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선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돌아보는 5주간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돌아서면 TV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와 가치관과 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들을 물들이고 유혹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능력인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지는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문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과는 멀어져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신학 분야에서조차도 하나님 없이 신학하는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엎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가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말씀 보지 못하면, 날마다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설교도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듣는 설교가 사람의 말과 학문과 인문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과도 같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까? 80이면 80평생, 90이면 90평생 매주 똑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같은 예배는 아닐 거예요. 때로는 이 생각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때로는 저 생각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때로는 이런 관심 가지고, 때로는 저런 관심 가지고, 때로는 전심으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습관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나이가, 신앙의 연륜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살만 나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 꼭 끄덕이셨어요. 영화관 가는 거 좋아하세요? 영화관 가는 거? 요즘에는 그렇게 영화관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TV에서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 프로바이더들이 뭐 영화를 집에서 볼 수 있게 많이 해주니까 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예전에 영화관 생각하면 영화관 그 피크 타임이 그 흥행하는 영화는 항상 줄 서서, 그죠? 제 기억엔 그것도 있어요. 암표 장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인기 있는 영화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영화 봤던 것 같은데, 항상 1등 하는 영화는 딱 한 장르의 영화였습니다. 1등 하는 영화는 히어로물, 영웅물, 슈퍼맨, 제임스 본드, 배트맨, 그런 영화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웅들이 변해갑니다. 슈퍼맨이었다가 배트맨이었다가 뭐 요즘에는 뭐 아이언맨, 그것도 뭐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웅물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영웅물들이 인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호하는 것, 그리고 가장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웅들에게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영웅들은 항상 이기잖아요, 그죠?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기는데, 그 영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어서 참 멋지고 좋은 일들을 하는 그 승리가 내 기쁨이 됐기 때문에 그 영화들이 흥행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사실은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다 인사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설교를 위해서. 어떤 영웅을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뭐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이런 거 얘기하실 것 같고, 여성분들은 뭐 슈퍼맨, 뭐 배트맨 중에 율 브린너, 뭐 이런 거, 임영웅,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제가 또 하나 확신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영웅은 누굽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극히 드문 분들만 예수님이 나의 영웅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웅,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기분이 나쁘세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설교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회당에 들어오셔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처음 펼치고 낭독하시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느 본문을 펼치셨느냐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으면서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사람들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펼쳐 읽으셨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눈물 흘리고 있는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말씀의 해석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인물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가난한 자는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이거나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정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공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는 주님, 더 넘어서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눌린 우리 모든 삶을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그것이 복음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선포하고 계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곡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 되시고 주님이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앉으시니 모든 이들이 다 주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복음이 너희 귀에 이제 응하였으니까, 이제 너희 귀에 들려졌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 하나님 안에서의 인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각자의 선호를 가지고 나옵니다. 너는 좌파냐, 나는 우파다. 나는 이 당이다, 너는 저 당이다. 각자의 선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결단하기 위한 것이 이 시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렸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주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주님께서 치료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뉴욕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좋은 예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지신 것 같으니까 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목사에게는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냥 유치한 얘기로 그렇게 농담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한 주에 1시간만큼은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셨던 분들인 줄 믿겠습니다. 한 주에 1시간, 그게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설교를 지 맘대로 지 마음에 있는 것 펼쳐놓을 수 있으니까 목사가 권력자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예배가 뭐냐면 여기에 서 있는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결정한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결정한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결단할 때, 이 시간 예배가 진짜 예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예배를 뒤흔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시시각각 계획하고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이 시간 예배를 혼탁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체성 정치를 합니다.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내 의견이 이래서 맞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런 역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하는 것, 그게 세상 정치입니다. 그걸 정체성 정치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체성 정치가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뉴욕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베델키즈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랑이 이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유일한 자랑이 되고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담론은 무엇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victim,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피해 심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위험하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믿게 하는 것,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믿게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세상 정치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빅팀 중심의 정의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상 정의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저스티스는 아무도 피해보지 않고 아무도 상처 입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것을 세상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우리 베델키즈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빅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빅팀이고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시너입니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존재, 아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모든 존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 겁니다. 빅팀 정치에서 시작되는, 빅팀의 정의에서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사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정치 이념들이 우리가 피해자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진보적인 신학계에서도 이제는 성경 안에 죄 이야기 좀 빼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해자다, 우리는 수치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야 복음 앞에,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냉정해집시다. 성경이 말하는 걸 들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시시각각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시락 싸질러 들고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될 정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빅팀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피해자다, 나만 가난한 자다, 나만 갈급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애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빅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정신을, 우리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서 세상 문화는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웨이크업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피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웨이크업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처받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공정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을 얻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고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아실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들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정준 집사님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안 돼. 아이들도 들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이들 재미없죠? 보링하죠? 들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되게 보링한 거 같죠? 그죠? 절대 보링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 나오세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냐면 내 의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정의의 돌을 쌓고 돌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의의를 침범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의의를 무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분노하고 의분을 가져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고 인생의 동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동력은 오직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말이 결국 이 풀어낸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힘은 어떤 전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보다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조건에 있건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로 돌파하고 나갈 수 있고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